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그래요.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사역의 큼직큼직한 큼직큼직한 귀중한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끝이 났습니다. 받았던 은혜들을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낼 수 있는, 나타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많이 풀리긴 했어요. 선선한 느낌이 조금 들지만 오후 되면 조금 더워질 것 같은 예감도 들긴 하지만 요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덥죠? 네,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표정만 보면 딱 더워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러노?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몰랐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은 입추라고 합니다. 입추였다고 합니다. 입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다고 합니다. 즉 이제 지금 가을인 거예요. 지금 시기가 가을인데 굉장히 무덥죠.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목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최고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그리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점동이라고 하는 점동면이거든요. 이 시골 같은 이 공간에 40도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2018년도 때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지금 6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들은 아마 이 시기가 되면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음식과 딱 연관을 딱 짬뽕 지으면 고기 익지 않을까? 계란은 익지 않을까? 실제로 해봤답니다. 기자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진짜로 실제로 고기가 익기도 하고 또 3시간 만에 이제 계란이 익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권과 또 강원도권, 기상캐스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서울권과 강원도권에 아열대 식물인 바나나가 열린대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동남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서 딱 내리면 확 더워지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기온이 참 많이 올라가고 더워지는 참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를 어떻게 좀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 최근에 목사님 선교를 갔다 왔는데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제주도 애들 너무 더운데 제주도 이렇게 더운데 너 어떻게 지냈어?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이겨냈어? 너 어떻게 지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 안 했고 사실 선생님이라 했어요. 선생님 저 하루에 아이스크림 5개 먹어요. 그럼 괜찮나? 아니요 5개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아이스크림 먹기도 하고 또 한 친구 6학년짜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희 엄마가 집에서 에어컨 틀지 말라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편의점 같은데 피신 간대요. 피난 가거나 피신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름 가운데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식품, 보양식품을 먹는다든지 이열치열 더 뜨거운 거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쉼을 통하여서 몸을 회복한다든지 아무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방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위를 아마 이겨내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방법들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 도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공간에 가거나 상황적인 모든 부분들에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시원함을 얻게 된다. 잠깐이나마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왜 이 더운 날씨에 더운 이야기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느끼는 이 더위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목사님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적인 부분 가운데도 영적인 부분 가운데도 더위가 있지는 않을까? 무더위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신체적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짜증이 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더위 때문에 막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처럼 내 믿음과 내 인생 가운데도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조차 없을 상황이 생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더위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시원함을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영혼 가운데 어쩌면 갈급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이 표현할 때 영적인 더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더위, 내적인 더위 말고 외적인 더위를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위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더위, 내적인 더위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시원케 되는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시편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그 시편 밑에 보면 각 편 밑에 보면 부제목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고 어떤 상황 가운데 노래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1절과 16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세 개의 큰 절기에는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꼭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면 엄청나게 쉬웠겠죠. 부담이 없었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타 지역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세 개의 절기를 찾아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산이라고 할 때 사실은 복수형으로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내가 산이 아니라 산들인 거죠. 사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산들이었습니다. 웅장하고 빼곡한 산들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천년 요새로서의 특징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학자마다 이 산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다르지만 중요한 중점은 여기 있습니다. 산,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저 큰 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도움을 주고 있는 저 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중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저기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산들을 보면서 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참 많이 보호해주고 아름답게 지켜주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산처럼 지켜줄 이가 어디 없을까?
내 인생 가운데도 보호해 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 자문자답을 하게 됩니다.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되뇌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 좀 도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 상황을 좀 전복시킬 만한, 해결시켜 줄 만한, 회복시켜 줄 만한 어떠한 무언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되뇌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그리고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 도움의 위에 있는 부분, 그 도움을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주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성경에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사님이 단기 선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그 해병대에서 조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멘트들과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랑이 어디 있어? 어디 숨어 있노? 뭐지? 네, 발끝 와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는 가로, 열은 세로. 여러분 해병대 캠프 3초만 갔다 오자. 자 보세요. 발끝 와열 이렇게 하면 발끝을 맞추는 거예요. 발끝을 맞추고 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일렬로 쭉 써져 있는 갇힌 군인 동기들 발을 맞춰서 오하열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끝 오하열 이거를 막 수천 번씩 계속적으로 외치는데 발끝 오하열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좋게 말해서 학습이 되었고 안 좋게 말해서 가스라이팅 되어서 발끝 오하열 하면 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게 되고 자세를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왜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똑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3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편의 키워드, 메인 센텐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키신다. 샤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본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 세심하게 보호한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고 이것이 흐트러짐과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더위, 내적인 더위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땅에 두고 다른 어떤 부분에 시선을 두어서 살아가다 보면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봄에 대한 응답이 여호와의 지키심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키심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 다리, 실수.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원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자 보면, 그리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신다. 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한숨도 자지 않고 1부터 100이 있다면 1부터 100까지 한 빈틈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폴 트립의 은혜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성실함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고 어쩌면 부족함을,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을까? 나의 성실함이 조금은 연약하진 않았을까? 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서 더 힘을 내려고 노력하고 더 성실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에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에 키워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실족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보호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열매들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다 보니까 자료를 하나 봤는데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체로키 부족은 굉장히 강인하게 사람들을 키워내고 특별히 남자 어린아이들을 키워내고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인식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밤에 그 아이를, 이제 성인이 청소년이 된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눈으로 안대를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그곳은 굉장히 야생동물도 많고 위험도 많고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묶여 있고 눈도 감겨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버텨내야만 강인해지는, 그리고 체로키 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강한 용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세레머니 인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체로키 부족의 이 성인식 가운데는 한 가지 이렇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사실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그리고 밤낮 가운데 그 버텨내는 시간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가 저 멀리 서서 화살촉에 화살구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무기를 완전 무장한 채 옆에서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막 묶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 체로키 부족의 세레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눈이 감겨져 있고 손이 묶여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동물원 가면, 여러분 동물원 가봤죠? 동물원 가면 사육사들이 동물을 조련을 참 잘 하고 다룰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육사 없이 그 동물원 우리 안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동물이랑 좀 친해가지고 말도 걸고 대화도 좀 하고 핸들링도 잘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사육사가 없으면, 옆에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면 위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이 참 많이 노출되고 또 위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보호받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과 어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성실하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또한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한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눈길을 의지하여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켜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셨다면 이제는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3절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부분, 그리고 거의 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우편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우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적 더위 가운데 우리가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 기온 가운데 굉장히 덥고 추웠던, 일교차가 굉장히 컸던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날씨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 사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너희를 상치 않게 해주고 상하지 않게 해주고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더운 시기를 보냈고 그 굉장히 더운 시기 안에 그 시원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그늘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엊그제로부터 이제 잘 마무리되어서 돌아왔거든요. 주일학교 사역, 큰빛교회, 도두교회, 봉성교회, 그리고 노인정 사역, 어르신들 사역, 노인정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노방전도를 하루 온종일 하고 다녔어요. 오전에 노방전도 가고, 애들 이제 주일학교에 안 오면 또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오후에도 노방전도 하고 다니고 했는데, 단기 선교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날 좀 더웠습니까? 안 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더운 날씨 가운데 한 공간, 작은 부분이라도 그늘 안에 잠깐 들어가면 엄청 기온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기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주도는 너무 더웠습니다. 폭염주의보로 계속
여러분 핸드폰 사실 이게 친구들이 핸드폰을 다 제출하거나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못 받겠지만 목사님이 핸드폰 계속 올렸어요. 이 핸드폰에 계속 재난 문자가 계속적으로 올렸거든요.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도 했지만 그곳 가운데 조그만한 구멍, 조그만한 빈틈, 그늘 안에 들어가면 참 시원하구나. 좀 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요나서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더운 지방 가운데 요나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박넝쿨들을 보내주시고 그 박넝쿨들로 인한 그늘을 지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반대로 요나서 4장 말씀을 뒤에 읽어보다 보면 그 박넝쿨이 썩어지고 없어지자, 그늘이 사라지게 되자 요나가 차라리 하나님 저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여주세요.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더위는 심히 극심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가운데 햇빛으로서도 죽을 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루 종일 그들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불 기둥을 경험했다는 것이 내 힘과 어떠면 우연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생 가운데 출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출입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즉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도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너무나도 큰 위로와 또 동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틀 변함없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위로와 동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힘든 모든 부분들, 나의 슬픔과 걱정과 문제와 두려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지켜내심으로 응답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결단과 도전을 얻으면서 또 삶의 부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점검하십시오. 일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은혜가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가 뭐였죠? 수련회? 그리스도인 세상을 뒤집다. 여러분 뒤집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키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내는 그 힘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려고 노력하고 단기 성경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아서 성장했다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 묵도할 수 있는,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중등부 수련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한 줄의 표현이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힘을 다시 부여받고 고민과 걱정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봄이 간절해질 수 있는, 갈급해질 수 있는 그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눴던 말인데,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그리고 잠깐의 감정적인 터치를 당하여서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감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때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내심을 통하여서,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계약하게 될 거고요.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슬픔을 느끼고 또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진짜 믿음이 많이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지켜내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힘과 용기 주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